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BC,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900년 전 거슬러 올라간 때의 배경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지금 2026년도니까 여기다가 약 한 850년경을 더하면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그 제국 국가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나라 이름인데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BC 6세기, 7세기경에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노예를 삼았던 그런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가 아시리아였는데, 이 아시리아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로 완전히 어떤 모습을 갖추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정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 당시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나라들을 잠깐 언급하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둘로 똑 쪼개면 위는 북이스라엘이고 밑으로는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쪼개져 있던 그때였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당시에 유다 쪽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아니고 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예언자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아시라 제국, 멀리 아시라의 제국이 이제 큰 제국주의 국가로 이제 틀을 갖추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과 그 아시라의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 이 아람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 하니까 바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쪽 위쪽에, 저 북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위에서부터 당하고 이스라엘부터 당하는 완전 동네 국가 같은 그런 나라가 지금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가 이 당시 때는 아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때는 이 아람의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가 위에 있는 아시리아가 강력해지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야, 저쪽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아시리아 나라가 힘이 강력하니까 너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시리아 맞서야 돼. 북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도움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아시리아는 굉장히 폭력성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폭력성을 갖춘 나라가 이 쳐들어와서 위쪽을 지배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죠. 지정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 북쪽에 북한에 있는 나라가 핵을 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골치 아픈 어려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조그만 저 북한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골칫덩어리예요. 언제 저 핵을 터뜨리게 될지. 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언젠가는 쓰게 됩니다. 본인들이 위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핵무기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이 소련이 전쟁을 막
펼치고 있는데 지금 막 그냥 공방전을 펼치고 짜니까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3년이 거의 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막 러시아가 뭔가 이게 막 피해가 커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커져가니까 러시아가 한다는 소리가, 위협을 하는 소리가, 야 그러면 우리 핵무기를 쓰겠어. 그게 협박인지 나중에는 그게 실제로 어떤 거행을 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 머리에 뭡니까? 위에는 더 무서운 적들을 이고 있는 그런 정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맞서서 아람과 이렇게 잘 협상을 해가지고 잘 지냈는데 그러다가 뭡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때 BC 한 855년경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카르카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아시리아가 이 아람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아람을 거쳐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드러나게 되자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아시리아와 연합전선을 펼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카르카르 전쟁에서 이 연합군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겨우 뭐예요? 아시리아의 공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시리아가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그 전력은 뭡니까? 그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욕심이 살 생겼어요. 위로는 아시리아는 공격하지 못하겠고 저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저거 좀 쳐서 저거 내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게 나중에는 아시리아와 연합해가지고 아람을 공격할까봐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버티지? 그러니까 이 아람이 잔머리를 싹 굴려가지고 뭐예요? 요 밑에 있는 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이 아람이 전패를 합니다. 뭔가 시비를 걸면 깨지고 뭔가 전쟁을 하려고 막 나서면 북이스라엘한테 들켜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박살이 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이스라엘에 도대체 뭐 어떤 일길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하나님의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뭡니까? 작전과 전략이 이 엘리사에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뭡니까? 작전을 보여주시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뭡니까? 작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맞서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아람 왕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진짜 막 작전을 치밀하게 짜서 군사를 엄청나게 준비해서 이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이 본문이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람이란 나라가 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단성의 한 가운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딘가 하니까 도단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도단성. 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유다의 수도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유다의 수도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딘가 하니까 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서 굉장히 북쪽으로 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하니까 도단성입니다. 이 도단성 위에 바로 북쪽에 머깃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 지역이 나오는데, 이 요새가 나오는데, 이 머깃도가 어떤 지역인가 하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게돈, 그러니까 이 머깃도가 굉장히 큰 요새고, 이 도단은 그 주변으로 큰 산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도단성의 마을은,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굉장히 분지입니다. 이렇게 항아리 같이 분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뭡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밑에는 분지니까, 이 분지니까 뭡니까? 채소나 야채들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우리 이현식 장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농사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그렇죠? 예, 산지에, 분지에, 그 기름진 땅, 있는 백성들에게 많이 공급이 되어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풍요롭고 부유로운 땅. 그리고 주변에는 뭡니까? 요새로 둘러싸여져 있는 항아리와 같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도시죠. 이런 도시에 뭡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산이 둘러서 있으니 우리가 저 산들이 막아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 엘리사도 그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 군사들이 이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눈을 떠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산을 다 넘어가지고 도단성 주변으로 뭡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쫙 깔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단성이 무너지면 이제 사마리아는 곧 정복이 되는 거죠.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때 왕은 아람 왕이 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의 사환이 뭡니까? 밖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준비할 여력도 없이, 이미 그 상황을 예측도 할 시간도 없이 이미 아람 군대는 이미 도단성에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청년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찌할까요? 지금 우리 상황은 포위가 되어졌고 저 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 청년이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 청년이 본문을 살짝 들어가 보면
자, 한번 가볼까요?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 사환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해달라. 지미 청년이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적들을 보고 있고요. 이 적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보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짐도 알고 있고 사면 초가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거 말고 무언가를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으로 눈이 멀어진 사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삼베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청년이 지금 눈이 감겨진 상태입니다. 분명히 청년은 그래서 밑으로부터 올라온 산베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올라온 눈가림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으로부터 올라온 눈가림. 지금 이 청년은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지금 세상을 명확하고 치밀하게 보고 있고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세밀함 속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이 사원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산베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등에 불덩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시다. 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지금 다른 거 살펴볼 겨를이 없어. 안 보여. 뭐만 보일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나요? 소리 좀 크게 좀 해봐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변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주변에 힘든 사람 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원의 눈가림, 이 사환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밑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올라온 산베림, 이 산베림을 누구나가 다 겪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땅의 문제와 많이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쳐다만 보잖아요. 이런 내가 무력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절망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 앞에 갇혀지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산베림의 경험인 거예요. 오늘 이 사화는 유별나게 이 사화는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눈이 열리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이 청년은 이미 뭡니까? 눈이 감겨진 상태예요.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산베림의 경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이 청년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산베림의 경험, 세상이 주는 그 숱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가져다 주는 이 눈가림의 상태, 결국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엘리사는 이 청년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 이 아이가 눈이 열리게 되어서 이 아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이 사환이 뜬금없이 뭡니까?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분명히 더 큰 눈으로 뭡니까?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이의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 있을 때 그는 닫혀 있었다 말하는 거죠. 청년은 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또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보고 있으면서 낙심에 잠기고, 보고 있으면서 절망에 잠기고, 보고 있으면서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 산베림의 경험이란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이의 눈이 열려서 보았더라.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 위에 이 적들을 두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짐이 너무 무겁거나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힘이 너무 강해 보일 때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이 세상 넘어 나를 짓누르는 그 무게, 그 무거운 짐들 바깥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어떤 문제들과 직면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의 눈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 그거 말고 그동안 닫혔다라고 생각되는 영적인 눈, 그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눈,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사탄의 모든 유혹들, 덫들, 그 뒤로 하나님의 불말과 의지,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뜻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르투갈에 자랑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문학가가 있습니다. 조제 사리마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조제 사라마구라는 이 작가는 눈먼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95년도에 썼는데요. 이 책을 번역한 작가는 정영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작가입니다. 어느 날 도시에 눈이 멀어지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해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앞이 하얗게 됩니다. 이걸 백색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색 소경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게 아니라 하얗게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그리고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름이 특징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막 나오는 주인공 의사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의사도 눈이, 그런데 이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눈이 멀어진 것을 보면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눈이 멀어지니까 환자 늘어나니까 앞도 못 보죠. 소위 말해서 뭐예요? 장애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 사람들 다 수용소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 계속 눈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파멸되고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유롭고 풍요로운 나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하얗게 실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탐욕과 눈앞에 있는 쾌락과 눈앞에 있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현대인의 인간상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주제입니다.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세상, 내가 망하고 있지만 망해져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아내가 나도 소경이다 행세를 하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부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아주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의 부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먼자들 말이에요. 기막히죠? 우리는 처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실명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있을 때도 우리는 다 본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사화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해야 될 것을 지금 증거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함으로써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그때의 청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적들을 뒤에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두 분로 2부로 나누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일부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도단성, 적군으로 포위되어져 있는 이 도단성 한가운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 선생님, 어찌하오리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이 도단성과 같은 경험을 가질 때에 이 사환이 부러지는 이 절규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채워질 때에 오늘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보여주었던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환 이 젊은 아이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도단성의 한가운데서 시간 문제 때문에 일부러 정리를 하겠습니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산베림의 경험,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를 덜추어내고 여러분 허물들을 덜추어내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못하게 만드는 그런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고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었던 방법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방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안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단성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참담하고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런 그런 자리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환의 고백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사환에게 깨우쳐줬던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 기도로 그 답을 찾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 삼고 죄인 삼고자 하는 이 사탄의 전략들을 기도로 막아내고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